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같은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고 바라시는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삼위일체 그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삼위일체 그 놀라운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은 능력과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 하나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예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때는 남편으로, 어느 때는 아버지로, 어느 때는 직장인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면 이 교리는 어려울 것도 없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하고 또한 분명한 올바른 설명 혹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 남자는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도 한 남자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왜 이 어려운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운 말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생각하게 하느냐, 복잡하게 만드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교리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 사람의 경험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은총을, 또한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였더니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이전에부터 먼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성령님이 계셨고 또한 그 성자가 함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진 것은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구약에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고민과 혼란을 안겨주신 분이 나타나셨으니 바로 그분이 성자, 바로 아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나타나신 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지금까지 그 누구에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권세 있는 말씀들을 전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 즉 메시아, 구세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분의 강림은, 성령님의 강림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외국에는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었던 제자들의 입에서 각자 다른 외국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무서워하여 숨어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가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하는 역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지식으로 파헤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집에 팔고 밭을 팔아 제자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나누어 쓰는 상부상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담아놓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 시기부터, 지금 우리 친구들의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아니하더라도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이와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와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말씀을 일찍부터 붙잡아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복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주님께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옷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손길 주님 앞에 구할 때 그 손길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구하올 때 그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별단 찬양 믿음과 삶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기 여긴 날 부딪지 않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